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꽉 쥐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이제 죽는 순간에는 두 손을 펴고 힘이 없이 죽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도원 씨의 아침 편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빈손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채우기에 급급하고 채워도 늘 모자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채우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하게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없이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꽉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이 정도도 괜찮고 뭐 더 낫지도 않으냐도 괜찮다라고 비스듬히 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다 초월했어 하고 손바닥을 펴고 계시는 분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에서 살면서 얼만큼 어떻게 손을 쥐고 펴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황금 들판이 주변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벌써 추수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움켜쥐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확을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또 금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움켜쥘 때가 있고 또 손을 펼 때가 있다. 이것도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손이 하나님을 쥐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또 발을 우리 인체 신체 기관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쓰는 손에 따라서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또 양손잡이인지, 예전에는 또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많이 핍박을 하셨잖아요. 강제로 오른손잡이를 해야 된다고 고치기도 하셨고요. 우리는 이렇게 늘 양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쥐고 있고 또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숲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읍에 추수할 때에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사울왕이 당신을,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그일라로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이 생명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 성읍을 구원했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누군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이 있었고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한번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아비아달과 다윗과 사울의 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비아달의 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놉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땅에 갔는데 마침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은 진설병 떡을 먹게 되고요,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에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다윗이 여기에서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를 선대했다라는 소식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도액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완전히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다 해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다윗에게 선대했고 그 집안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멸절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을 쳐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일라 성읍에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갇혀있는 공간이고 또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봇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막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하얀 성의에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붙어 있고요, 판결과 또 흉패를 할 수 있는 우림과 둠빔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리송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의 중요한 옷이었고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예봇을 아비아달이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멸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내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이 예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의 노력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또 여러분이 준비한 마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예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챙겨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내가 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아비아달처럼 손에 예봇을 들고 또 예봇을 가지고 다윗을 또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져온 예봇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해 주십시오라고 올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아비아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럽혀지고 또 부족하고 누군가를 비교하자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아달이 그 혼란하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예봇을 가져왔는데 깨끗하게 가져왔을까요?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몸도 부지하기 어려웠는데,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마 예봇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깨끗하거나 정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아비아달을 크게 환대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과 함께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풀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동굴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이 예봇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온 이 예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의 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지키는 손인데요,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본문에서 사울의 손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순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서 이제 세상의 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은 피와 또 죽음을 부르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찾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승전보를 올렸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지키려던 그 사울의 손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도 하면서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그 손으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구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좋은 기회다.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자기의 이야기처럼 서스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권력을 지키고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단의 세력들, 세상의 권력의 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자신만만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라에 또 누가 와 있습니까? 아비아달이 와 있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자신의 눈에 가시와 같은 이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의 손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비아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아비아달과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비아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다윗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 망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 다윗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예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명령하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는 오히려 패배하고 다윗을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손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큰 권력 앞에서, 아이고, 저렇게 큰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세상의 권력의 손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라에 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성읍을 구원했는데, 그리고 아비아달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니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 일라 성읍의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겠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결국 잡히게 되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 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결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사울에게 상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 그대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과 문이 빗장으로 걸린 그 성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손은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포괄절,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라고 통칭을 하면서 외국에서는 부모님 1, 부모님 2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고요. 또 동성애나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고발이 되고 잡혀가고 벌금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유럽이나 또 호주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세상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왕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하여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가서 쳐야 되지만 지금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을 때 누구랑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고 권력이 없는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의 권력의 손과 세상의 이단과 많은 세력들의 손을, 원수 마귀들의 손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손은 다윗의 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죄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와 회개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다윗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바로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의 손, 주의 오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할 수 있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그일라를 구원했고 자신에게 도망쳐 찾아온 에봇을 가지고 온 아비아다를 손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울의 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수풀이기도 하고요, 동굴이기도 합니다. 산골에도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디에 무슨 때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손에는 쫓기고 도망친 어쩌면 피 묻은 에봇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거했을 때 세상의 권력 사울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모두를 잃고 다윗을 찾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예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